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소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죽음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독교의 핵심.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아는 거는 참 많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 사랑일까?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너 왜 교회를 나가? 라고 물어볼 땐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라고 답을 해줘야 되지만 사실 그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것일까? 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승리를 보이는 사람들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권세자 되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되게 무섭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근데 이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끝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데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며 걸어가는 것이냐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잖아요. 기독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것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나의 동상을 세우든지 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새로운 시작, 부활이 있음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한 부활이 아니에요. 확실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걸어가신 그 길은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걸으셨던 그 길이 내가 걷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참된 증인과 거짓 증인이 나와요. 이들을 어떻게 구분하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선 분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지혜,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지혜를 가져라, 분별해라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건강해진다. 너무 듣기 좋죠. 말로만 들어도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부자도 되고 건강해진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외치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답을 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쫓아 죽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출애굽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내용을 이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그 죽음을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10번째 애굽에 있었던 장자의 죽음 앞에 7번째 우박과 8번째 메뚜기, 9번째 흑암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장자의 죽음으로 향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6번째 악성 종기인 이제 피부병에 이어 하늘에서 이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우박의 크기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다른 이들이 우박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함께 떨어진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늘에서 진짜 불이 막 쏟아지고 떨어지고 이런 화산 폭발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박과 함께 번개와 천둥이 계속 쳤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치는데 거기에 엄청난 크기의 우박이 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에서 우박이 불과 함께 내린다라고 묘사했던 거예요. 아마도 엄청난 공포일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야 이렇게 잘 지어진 집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소음량에 있어서 소음으로 견딜 수 있긴 하겠지만 당시로 놓고 볼 때는 집이 대다수가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큰 우박이 떨어졌을 땐 엄청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전도의 분들과 야유회로 남이섬을 갔었습니다. 남이섬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비가 내리더니 갑자기 엄청난 우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엄청난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그 차 안에서 우박이 막 때리니까 엄청난 소리가 안에서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 잠시 동안의 우박에서도 사람들은 크게 무서워할 수 있는데 거기에 천둥 번개까지 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안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우박이, 이 천둥 번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상이 안 된다면 오늘만 그럴지 내일까지 그럴지 앞으로 며칠 동안 이렇게 될지 모른다면 너무너무 무섭죠.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릴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 주십니다.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약간 기습적으로 재앙이 있었다면 이번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제는 여러분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러 궁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공포입니다. 또 무슨 말을 하러 왔지? 또 무슨 얘기를 하러 왔을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박이 쏟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애굽 사람들 중에 이젠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가축들을 피할 수 있는 곳에 피신을 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집 안에 피신시켰을 수도 있고요. 어떤 임시 거처를 마련했을 수도 있겠고. 후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섞여 있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가 보내주겠다, 이제 이 모든 재앙이 끝나고 나서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한 번 더 봐달라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간청하는,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복적인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박이 그치자마자 또 반복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죠. 이렇게 계속 바로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앞에서는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속는 것 같아요. 이런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모세는 굉장히 바보 같습니다. 지금 몇 번째 재앙입니까? 보내주겠다? 이제 끝나니까 됐어, 취소. 보내주겠다? 또 취소. 이게 한두 번 속아야 바보지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번째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감정을 넣지 않아요. 모세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당신 바보야? 바로가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설득해서 뭔가를 바꿔야지. 당신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계속 무시당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 입장에선 무시당하면 어때? 내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는 악인들의 표본으로 세워진 바로가 제가 볼 때는 도리어 더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좀 하나님 믿을 법한데 이렇게까지 강팍했던 그의 마음, 그의 태도가 더 안타까워요. 이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바로의 간청으로 결국엔 우박에 대한 재앙이 사라지고 나자 다시금 또 바로는 철회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재앙을 불러일으키시는데 이제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으로 모든 농작물과 가축이 이제 손상을 받았고 이제 별로 자라지도 않는 아주 작은 그런 이제 새순과도 같은 곡식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남아있는 식물들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타격이 없어요. 이런 최악의 상황, 정말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경제, 안보, 다 무너졌어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 이르자 바로의 마음이 이제는 진심으로 움직입니다. 그가 우박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 위기만 벗어나자. 이게 바로의 모습이었고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것만 보낸다면.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가는 건 좋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두고 어른들만 가라는 겁니다. 진짜 보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너무 재앙이 심하니까. 이후로 어떤 재앙이 이르지 모르니까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노동력 문제 때문에 이 노예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으면 누가 이제 그런 허드렛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른들만 갔다가 아이들이 있으면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보내줘도 순순히 보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협상은 결렬됩니다. 그러자 다음 재앙으로는 엄청난 모래폭풍으로 인해 3일 동안 애굽에서 해를 볼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 진영에는 타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다시 협상을 하죠. 이제 아이들은 데려가도 좋겠다. 이제 아이들까지는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축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재산은 두고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협상이 결렬돼요. 바로의 마음은 조금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애굽에 귀속시키고 싶은 것이 바로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결국 장자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바로는 우리 내면에도 욕심으로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로는 제3자와 같은 사탄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바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과 내 법대로 살아요. 내가 하는 게 옳아요.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요,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죠.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로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이 세상의 모습 또한 바로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는 양면적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할 때에 나를 방해하는 자로도 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애굽의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게 간략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생활이 불편합니다. 먹을 것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기가 어렵고 개구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거 몸이 자꾸 가렵고 팔이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경제적 타격,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악성 종기, 피부병, 피부질환들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고통,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재산이 다 소멸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엔 장자의 죽음이라는 건 그냥 내가 죽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이 점층적이에요. 계속적으로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약 바로가 첫 번째 나일강 그 재앙에서 회개를 했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까? 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장자의 죽음까지 끌고 가실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첫 아들이 다 죽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무조건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기 싫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버팁니다. 이게 점층적으로 계속 되어지죠.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망해도 되나 싶은 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열어두시냐? 왜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냐? 우리를 죽이시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성경에서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니까 물 오염시키고, 기분 나쁘니까 개구리 올려보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하나씩 너 그래도 버텨? 너 그래도 버텨? 이래도 버틸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장자의 죽음까지 계획하시며 그 바로를 강팍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끝까지 이 세상 붙들려고 한다. 그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나. 요 위기만 벗어나면 되겠지. 요 위기만 벗어나면 되겠지. 라고 궁유지책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라를 반복적으로 했던 나.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자 계획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통한 계획의 끝에는 첫 아들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첫 아들의 죽음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에는 첫 아들의 죽음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장자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바로의 욕심 때문에 다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신 거죠? 바로와 같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시려고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와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관계를 해석해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빨리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에게 가기를 그가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러지 않는 순간 계속적으로 저 상황을 겪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성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출석부에 이름 썼다고 내가 성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달력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첫 번째 달이야. 그 첫 번째 달부터 시작하는 그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 아들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던 유월절이에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 있던 이 세상의 욕심의 장자들을 죽이고 하늘의 장자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갔던 그 과정, 그 장소,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그때의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걸었듯이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냐면 가나안이 기다리기 전에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코미디 같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 때엔 그 죽음으로 두려워. 왜? 약속의 땅이 나에게 없으니까. 내가 뭐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죽음의 끝에 갔을 때의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 그 너머에 약속의 땅을 확신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바로는 계속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령 가도 좋아, 가도 좋은데 너희들 자녀들은 두고 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그래 예수 믿으니까 그렇다 쳐도 너희 자녀들은 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광야에 가면 무슨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애굽의 모든 인프라와 애굽의 모든 자원들이 다 있는데 너희들의 자녀는 적어도 여기서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굳이 그 힘든 길을 갈 거면 너만 가. 너만 가고 너만 기도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겠어? 너희들만 적당히 믿어. 너희들의 자녀는 두고 가. 근데 싫다는 거예요. 싫어. 난 내 자녀 다 같이 갈 거야. 그 구원의 길에 우리의 가족이 함께 갈 거야. 이게 안 먹히니까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가축은 두고 가라는 겁니다. 재산은 두고 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 좀 세상 궁생맞게 살 수 있을 텐데 돈 생각나지 않겠니? 잠시 한번 종교적 경험을 해보지만 너 현실에 딱 닥잖아? 닥치는 순간 너 그 돈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너 진짜 모른다. 가서 힘들면 돌아와. 이 세상에선 절대 종교에 미치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축구에는 미쳐도 되나요? 축구 가끔 보면은 진짜 유럽은 뭐 남미도 그렇지만 이게 저게 종교죠, 종교. 그 사람들이 막 축구에 미쳐가지고 자기 한 달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200만 원 버는데 몇백만 원짜리 시즌권을 끊거나 심지어 나의 팀을 응원하겠다고 다른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비행기표 다 끊어가며 응원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열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헌금하고 11조 내 미쳤어! 라고 세상은 구분 짓고 있어요. 돈엔 미쳐도 괜찮나요? 자식에는 미쳐도 괜찮아요? 이 세상의 것들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매달린다고 해.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게 해주나요? 그런데 세상은 그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가나안이 뭔지도 모르고요. 가나안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또 제 얘기해서 좀 약간 여러분께 죄송한데 저는 제 딸이 좋은 대학 나오면 좋죠.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을 거예요. 분명히 너무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요, 정말 아무런 쓸모도 없다라는 느낌을 요즘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아도 돼요. 좋은 직장 가지지 않아도 되고. 그게 저의 본질적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길 매일 소망하고 매일 기도해요. 내 마음이 변질될까봐 수많은 제가 선배들을 바라보며 나 또한 그렇게 될까봐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매 순간 열심히 하고 즐거운 일 하기를 바라는 것, 그게 그냥 제 삶의 목적이자 우리 가족의 목적입니다. 나의 자랑을 위해 제 딸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자랑 삼아 가려고 그 딸을 훈련시키고 그 딸을 공부시키는 것 또한 아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딸을 주신 이유를 날마다 기도해서 곱씹습니다. 왜 주셨나? 얘를 왜 주셨지? 그 딸을 통해 내 영광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나면 자랑하려고, 모자라면 꾸지르려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아이가 잘 세워져 가길,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잘 닮은 사람이 되길, 내 평생의 소원. 일단 나만 잘 되고 너야 뭐 애굽에 있든지 거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살든지, 이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평강교회에서 목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를 통해 내 이름을 높이고 이제 발판을 삼아 다른 곳에서 야, 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뽑는다고 하는데 윤바울 목사 그쪽에 한번 지원해봐, 내가 잘 이야기해 놓을게. 이제 교두보를 삼아가지고 서울 진출해야죠. 서울, 이제 강남 진출해야죠. 그 목적인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평강교회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요. 하나님, 예수님 다 알았으면 전 떠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다 알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별의별 일들을 우리가 다 겪을 거예요. 광야 같은 그런 힘든 어려운 삶을 우리는 분명히 다 겪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시면 평탄하게 걸었습니까? 뭐만 하면 네가 목사니, 너만 지도자니, 왜 우리는 몰라주니, 계속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하고 끊임없이 그들과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엔 다 가나안을 향해 갔잖아요. 우리는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낼 수 있을 것이며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있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미랄을 여러분 다 각자 미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미랄로 가만히 있어라? 옆에 돌멩이랑 같이 가만히 있어라가 아닙니다. 죽어라고 하셨어요. 근데 죽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너가 죽으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교회는 죽음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역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살게 된다는 역설. 이순신 장군이 싸움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살고자 하면 죽을 거고 죽고자 하면 산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안 죽고 싶은데. 근데 그 말이 이해됐던 이유는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 죽어야 돼. 근데 그렇다면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싸움에 나아가는 성령으로 인해 귀 있는 분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느덧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엔 여러 끊임없는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많은 이들을 두렵게 만들며 그것을 위해 더욱더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직 주를 믿는 우리에게 대비돼야 되는 건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사랑의 열매로 맺어가며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금 체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에 취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취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이 평강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좌절하고 정죄하고 그걸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연약함을 발견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 견고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